레위기입니다. 구약의 세 번째 책인데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주제가 뭐냐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투성이인 인간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뭐냐? 할 때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고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신 거죠. 비슷하게 이사야 6장 1절, 5절에 보시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는데 환상을 본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이걸 보고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즉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 죄를 짓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성경에서 동일하게 계속 흐르는 그 어떤 내용들은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을 보면 죽는다. 요 지금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사상들이 생각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거냐? 나가서 만나서 그 어떤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영향들을 받고 그것들을 와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거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하나님과 그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세요. 이게 사실은 제사고 예배인데, 어,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죠. 중요하죠, 제사장이. 왜냐하면 제사를 주관하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따로 세 장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특별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삶, 행동들을 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해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거냐. 그다음에 16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거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제사장과 그 명절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들, 구별된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냐. 25장부터 27장까지는 특히 장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저희가 이제 그제 읽었던 원래 보내드렸던 레위기 1장 2장인데 요건 이미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그 제사법인데 이 제사법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인데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뿌리고 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단 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워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예요. 이것은 그 피만 뿌리고 전부를 다 불사르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어요. 이건 사실은 이제 드리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재물들이 구별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건 맞았습니다. 그랬던 거고, 두 번째 소재인데 이것은 뭐냐면 곡식가루, 즉 밀가루를 기름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향이 있어요. 향을 넣어서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하나님께 그 제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곡식을 드리는 소재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햇빛과 적절한 물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들이 거기에 더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힘써서 일했던 그 노동의 어떤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물과 햇빛과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한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소제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뭐냐면 그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그 몸통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에 반해서 피만 뿌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내장은 불사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또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만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요 지금 화목제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고 드리도록 규정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마음껏 좀 쉽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 6절부터 11절은 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12절부터 17절은 염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각각 기록하고 있어요.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속죄제는 뭐냐면, 사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죄가 있으면 나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제사법. 13절부터 21절은 회중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과 제사법. 그 다음 22절부터 26절은 그 정치적 지도자인 족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제사법. 27절부터 35절은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과 제사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다른 이유는 사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일반 평민이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어요. 더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경각심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분명한 측면에서 이 굉장히 제물들이 차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놓으셨던 것이어서 따로따로 구별을 해놓으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은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5장은 이제 속죄제가 계속해서 좀 연결이 돼서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신뢰 몇 가지를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로 규정된 암염소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극빈한 그런 자를 위해서 속죄 제물과 제사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완전 극빈자를 위한 속죄 제물과 그 제사법이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5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hum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